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합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끝나서 당황했어요. 딴 데 보고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또 감사, 매일매일 감사, 우리 삶에서 감사, 찬양으로 또 우리 예배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차 봉사로 또 차량 운행으로 또 예배 안내로 많이 또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 모두에게도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수고와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로와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여기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올 한해 너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뭐 별로 그래서요? 살아간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운데 고난과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들이 많이 닥쳐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수고하고 애쓰신 그 모든 삶 가운데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너무 아쉬우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빌어준 복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마쳤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우리 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혹시 아세요? 파키스탄? 네, 스탄 들어간 나라가 많죠. 탄. 이 파키스탄 출신으로 영국의 유명한 방송국인 BBC 방송국에서 세계 100대 여성으로 선정된 여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니바 마짜리라는 이름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이분은 무니바 마짜리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지만 16세의 나이로 파키스탄에 있을 때 강제로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시키시니까. 그 나라에서는 결혼은 무조건 부모의 권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을 한 그 결혼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안 좋았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혼한 지 2년 만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남편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비겁하다 그래야 되나? 남편은 혼자 탈출을 한 거예요. 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아내는 그 차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갑자기 남편들을 쳐다보시네요. 다행스럽게도 극적으로 구출이 됐는데 다행 중에서도 또 안 좋은 일을 찾게 되면 다시는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 비극적이고 누가 봐도 사실 삶에 대한 비관 또 원망이 넘쳐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고쳐먹자, 생각을 좀 다르게 하자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긴 시간 입원해 있는 동안 어렸을 때 화가가 꿈이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계속 겹친다고 하나요? 누구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장애인이 되었다고 남편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니바 마짜리 이 여인은 재혼하는 남편을 축복해줬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대단한 사람이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고아 한 명을 입양하여서 잘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노력을 열심히 한 결과 파키스탄 TV 최초의 휠체어를 탄 여성 앵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굿웰 앰버서더라는 유엔에서 만든 유엔의 선한 뜻을 전하는 대사로 선정되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절망 끝에 있던 그녀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변화가 된 것이죠. 도대체 이런 변화를 일으킨 힘이 무엇일까? 이 무니바 마짜리라는 이 여인이 한번 BBC 방송국에 나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연에 이 여인이 말하는 또 이 여인을 변화시킨 하나의 힘, 그 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연설을 보고 그 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You know when you end up being on the wheelchair, what's the most painful thing? People think that they will not be accepted by the people because we, in the world of perfect people, are imperfect. So I decided to appear more in public. I started to paint. I have done a lot of modeling campaigns. I decided that I'm going to join the national TV of Pakistan as an anchor person, and now I speak for the rights of women, children. I never wanted to be on the wheelchair. Never thought of being on the wheelchair. This life is a test and a trial, and tests are never supposed to be easy. So when you are expecting ease from life, and life gives you lemons, then you make the lemonade, and then do not blame life for that. It is okay to be scared. It is okay to cry. Everything is okay, but giving up should not be an option. They always say that failure is not an option.
Failure should be an option because when you fail, you get up, and then you fail, and then you get up, and that keeps you going. That's how humans are strong. Don't die before you're dead. We all die. Embrace each and every breath that you are taking. Celebrate your life. Live it. Be kind to yourself, and only then you can be kind to others. Real happiness lies in gratitude. So be grateful, be alive, and live every moment. Thank you so much, everyone. Thank you.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영상은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보는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감사함에 있다고 합니다. 감사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후, 내년이죠. 아니면 2년 후, 혹은 좀 더 멀리 10년 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떨까 혹시 궁금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한 인생을 살 것이고, 또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 만사 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또 세상 만사 다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는 그 순간에서 날마다 실패하고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염려가 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함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근심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애기들 말고. 아무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들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염려가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기쁨이나 행복이나 즐거움보다 염려나 근심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우리 다들 경험해 보셨죠? 어떤 게 더 힘이 세요? 이상하게 근심하고 염려가 더 힘이 셉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염려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한번 세 번역으로 화면에 띄워주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성경이 말하는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염려와 기도를 연결하라입니다. 뭐와 뭐를 연결하라고요? 염려와 기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와 기도를 연결하라. 자, 염려와 기도를 연결하라. 우리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뭘 의미한 걸까요? 바로 염려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너 혼자 짊어지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좀 맡겨라. 그거 뭐 이렇게 무거워 죽겠는데 혼자 짊어지고 그러고 있냐. 이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삶의 문제가 닥쳐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고민거리를 주고 염려거리를 주고 근심거리를 주는 겁니다. 올해는 아마 온 세계가 다 공통적인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1년 내내 참 지겹게 온 세계가 이렇게 같은 제목의 염려를 가지고 염려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1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 상황 가운데에서 감염에 대한 염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감염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가지 못하게 되니까 교육에 대한 염려가 겹쳐왔습니다. 교육은 또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지만 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육과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당되는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굴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생계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이 감염에 더 취약하다 이런 말이 도니까 어때요? 더 큰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온 세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염려, 이 근심,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열심히 또 1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한 그 1년의 삶이 다른 때 1년보다 더 크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염려나 근심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겪은 또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근심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얻은 큰 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전도사 때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쭉 모아놓고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 새벽 예배 때 잘 보고 있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나왔다 이러면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뭔가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뭔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옛날에 제 전도사 있을 때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는 그때 참 어렸나 봐요. 생각하기에 야, 뭔 기도를 염려하고 근심이 있을 때만 기도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염려와 기도를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염려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염려와 기도를 연결하라. 이게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었잖아요. 그럼 제가 첫 번째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으니까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겠죠. 그럼 두 번째,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아직 읽지 않은 6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첫 번째는 염려를 기도와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염려를 기도하고 연결했잖아요. 이거 기도하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 답이 여기 나오죠. 뭘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염려와 기도를 연결하라. 제가 알기로는 한 15분이 안 지난 것 같아요. 다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염려와 기도를 연결하라.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로 감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사함에 대한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뭔가 해결된 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든지, 내가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주신 게 있어야 감사함을 기도하지. 근데 아직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울며불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에도 보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라고 말할 때에 한 단어가 생깁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미리 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리 감사. 시작. 미리 감사. 우리 함께 마음에 이 단어를 깊숙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제가 중보기도 사역하면서도 예전에 계속 모든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겼던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미리 감사. 바로 이것이 세상의 감사와 기독교의 감사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다들 있으십니까? 이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도 감사하는 게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노래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센터에서도 감사치유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감사가 좋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과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으니까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삶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감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감사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비관과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감사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미리 감사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얻었으니까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미리 감사를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오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얻게 하시고 복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고백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거야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감사도 배우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했으니까 제가 이 시간 우리 함께 미리 감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미리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선포할 때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선포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함을 주실 거야.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실 거야. 지금은 자녀들이 힘들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행복할 거야.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내가 될 거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리 감사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 미리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선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까? 염려 가운데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근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며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지나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가오는 삶 가운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하는 염려와 근심을 어디로 연결합니까?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바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들과 같이 앞으로의 모든 삶들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이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뛰어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인생길들이 하나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지키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